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겨지신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자, 이 십자가 밑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먼저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명의 여인 외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 주변을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 이 5사람 말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자, 그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또 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 도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소수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언제나 복음서의 뒷전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뒤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바로 이 소수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예수님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할 그때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예외성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신앙이란 이런 예외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었을 때 정작 믿음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을 할 때 가끔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은 꽤나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을 고백해야 할 그 병상의 자리에서 주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참 교회에 열심을 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예외성 종종 겪게 됩니다. 반대로 뒷전에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예외성이 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의 예외성이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랄 것이다. 하나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이들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란 이런 예외성을 가진다는 의미도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이들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깨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강조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바른 자리에 있나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점검하는 확증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서 갈립니다. 기적을 체험했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기도응답을 누렸느냐, 눈물이 났느냐,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과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태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언덕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요한은 십자가 주변의 그림을 삼각 구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상 7원 중에 3원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셔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 처형은요, 굉장히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목에도 이제 걸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말 그대로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기만 해도요,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먹던 밥도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러운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제수들은요, 십자가를 지면 또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제수들이 엄마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 엄마를 불렀을까요? 우정의 무대일까요? 그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보통 엄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면 늘 먼저 찾게 되는 존재가 엄마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지금 어머니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시죠? 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뭐라고 부르시죠? 자,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자,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자, 여기 여자여는요, 요한복음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이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자는 어떠한 뜻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무례한 호칭이 아닙니다. 네 가지 없는, 버릇없는 호칭이 아니었죠. 자, 여기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성을 높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여사님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사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모자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를 객관적인 관계로 제3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공적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공적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자, 이어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는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좀 어려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연결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이미지로, 이 고리로 연결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은 이 구원을 가족됨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1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구원받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게 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게 될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일관되게 지금 구원을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그 새로운 가족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십자가에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것을 친히 또 확인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도요, 가족에 대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뜻이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고 제자들은 동생이 된 거죠. 자,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뒤에서 주님은 이 가족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자,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 가족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에는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아무나 새로운 가족의 식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 옆집에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들이라 부릅니다. 볼 때마다 아들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아이와 제가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혈연이나 또 결혼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방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지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에게는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4명의 동생들이 있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맡깁니다. 자, 왜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머니와 아들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 주십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가족인 교회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결코 함께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됨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취미 활동을 누리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이루는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결코 함께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가족,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가족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가족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었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가족을 정리를 하십니다. 대신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을 만드십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가족들과 의절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라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을 이루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가족을 내팽겨쳐라,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돌아봐야 하고요. 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혈연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종말에 맞이할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죠.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적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가족처럼 따뜻해야 한다. 서로가 희생해야 한다.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 많은 적용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인 교회와 수많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적어도요, 누가 서로가 가족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가족됨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 하면요, 서로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봤을 때 같은 교회의 식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숫자를 넘어가면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잃는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나쁘다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열매로 대형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분리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교회됨을 이루는 본질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형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처음 나간 교회가 대형교회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대형교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는 교회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가족됨이었습니다. 너무나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다 따로 드립니다. 2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두 번에 못 드립니다. 6번, 7번 나눠서 드리고요. 나중에는 8부 예배까지 나눠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다녀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서로 다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몇 년을 다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교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활동이 있어서요. 이 팀끼리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팀을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아도 누가 세례를 받은지 모르고요.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예식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가족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 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장로님들이 누구인지, 권사님들이 누구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분들을 뵙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제가 속한 이 진의 담당 사역자도 이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담당 사역자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전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리더에게 알려야 하고요. 그러면 리더가 간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간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사역자에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직접 전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담당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가족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형교회를 쫓아가는 움직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교회의 가족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가족됨을 회복해야 할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모든 교인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키즈부나 주니어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즈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부도 함께 예배드리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교회의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다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함께 밥을 먹듯이 영적인 가족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또 하나의 양식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매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가족이라는 이 복된 사실입니다. 신호선 목사님이 쓰신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에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을 연령별, 학년별로 찢어 놓은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다른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을 연령별, 유형별, 취향별로 나누는 것은 반쪽짜리 공동체 혹은 가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으로 완전체인 것처럼 나이나 유형 면에서도 완전체이다. 저 역시 이분들의 주장에 심히 공감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교도 신앙 교육으로 저명한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탁월한 조직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쓰신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분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녔던 교회가 이제 온 세대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7살 때부터는 주일 설교 말씀을 기록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족이 집에서 함께 모여 필기한 것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관해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에서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가족됨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물론 당장 바꾸자 그런 제안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더 본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가족됨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이런 교회의 가족됨 회복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 확신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보다 그리고 어느 큰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다 믿습니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악한 흐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가정의 회복 또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가족됨 우리 안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가족됨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가족됨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족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족 같은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한 식구로 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근거에서 아버지와 같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를 대할 때 형제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 해퍼는 성도의 공동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형제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없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로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가족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가 만나는 이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가족담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새로운 가족,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